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기록되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거래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권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옛 사람이 죽은 사람을 말하죠.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난번에 우리에게 주는 권고에 의하면 하나님, 즉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그랬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5가지를 제시했어요. 물론 이 5가지뿐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을 보면은 결국 그거죠. 다 결국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리스도 성품이란 말이죠. 그것을 닮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그럼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건 공동체를 구체적으로 세우는 삶이란 말이에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지만 항상 그와 반대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라. 그러려면 사랑을 계속 베푸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용서해주고. 그러면 왜 나만 용서해? 왜 나만 베풀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반대로 하면 그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죠. 세우는 삶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권고는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 했던 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원칙이 뭐냐면 우리 마음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라 그러죠. 이 평강을 깨뜨리는 어떠한 은행도 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은행의 제일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을 깨뜨리지 않는 것, 이것이 모든 원칙인데 방법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풍성한 삶을 사십시오.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런 바로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방법은 말을 하든 행동이든 이 모든 것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했죠. 감사하는 삶 그리고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 이 2가지 방법만 잘하면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은 그 3번째로서 이제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그럼 이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는데 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까 읽은 내용에 의하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그리고 종들아, 나중에 상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권고를 했습니다. 크게 보면 3가지인데 이제 부부관계와 자녀관계, 그중에 합하면 결국 가정 공동체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밖에 나가면 이제 사회관계가 될 것입니다. 우선 부부관계에 보면 아내들이여, 이렇게, 아내들이여. 자, 18절 뭐라고 했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자의 입장에서 쉽게 수긍이 가는 말입니까? 오늘날에는, 옛날에는 워낙 가부장이 심한 시대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지만, 오늘날에는, 여권 친장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도무지 수용하지 못하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마땅하다 하는 것은 그것이 적당하다,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합당하다는 것이니까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의 견지에서 보자면,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눈에 보자면 이 말이에요. 주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당연한 거래 말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근데 사실은 성경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존재로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내 부부가 항상 동등하다고 평등하다고 말하지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란 말이죠. 성경 전체적인 규정을 보면 우리 우선 모든 인간은 창조될 때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그러니까 다 존엄한 존재예요.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존엄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의 죄성이 회복된 사람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죠? 남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다.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누구를 뭐 차별하고 누가 누구를 이게 복종하려는 그런 관계 아니란 말이죠. 우리 골로새서 3장 앞절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니까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 그러면서, 그러니 어떻게 거기에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그들 가운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서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가 우선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복종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통치 안에 있는 동일한 시민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창조될 때 다시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 보더라도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면서 아담에게 뭘 지어주겠다 그랬습니까? 우리 성경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에게 에제르 케네게토를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그에게 뭘 만들어 준다고요? 에제르 케네게토를 만들어. 에제르가 뭐냐 그러면 도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도울 때 쓴 그 동사가 그 단어가 에제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에제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케네게토의 도움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이제 의역을 해서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지만은, 문자 그대로 보면, 케네게토라고 하는 그의 정면에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말하자면 아담의 정면의 도움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한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이쪽에 앉아 있고, 하와는 반대쪽에 앉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도움이라 이 말이에요. 식탁에 나란히 앉아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우울하고 어떤 사람이 열등하고 그런 게 있을까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앞쪽만 보고 뒤쪽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의 뒤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이 앞쪽에 앉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쪽에 앉아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아담은 앞뒤의 도움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 누군가 자기를 해치는 사람이 살금살금 걸어와서 아담을 친다 하더라도 아담은 앞만 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런데 아담의 앞에 있는 사람이 볼 때에 그걸 알고 아담을 도와줄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둘이서 두 사람이 앞으로 보는 서로 앞을 볼 때에 말하자면 앞뒤를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각자로서는 어떻게 완전체를 구성하지 못한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될 때 완전체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성경에서는 이 온전함을 뭐라 그러냐면 온전함이 곧 정결이라는, 온전함에서 떨어진 것이 부정한 것이에요. 정과 부정을 말할 때에 그것이, 이 온전함이 일단 뭐냐, 거룩함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남녀의 평등입니다. 동등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기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복종하다고 하는 것은
그 단어의 문자적인 말만 보면은 누구누구의 아래에 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질서 아래에 둔다 이 말이에요. 질서 아래에. 그 질서를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위치를 남편, 아내에게 둔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과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 질서를 위하여서 남편 아래에 둔다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 후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타락 후의 인간의 모습은 뭐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문자적 그대로 번역해 보면 너의 갈망은 너의 남자를 그러나 그는 내 위에서 다스릴 것이다. 그러나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앞에 말이 완전한 문장이 아닙니다. 너의 갈망은 너의 남자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의역을 해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렇게 번역했죠. 우리 개역 개정 이전에 있으나 개역 한글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렇게 번역했죠. 남편을 사모한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서 이거 자체가 마치 여자가 남편을 졸졸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이거 디자이어라고 번역했죠. 그러니까 너희 하와의 디자이어는 누구에게 있냐면은 그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디자이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관해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는 견지가 있습니다. 새번역이나 쉬운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이렇게 남편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어떤 갈망을 남편을 향한 집요한 어떤 갈망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남편을 계속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봤고, 그래서 공동번역도 네가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아주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번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는 여자가 남자를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고, 그러나 반대로 남자는 여자를 하대하고 지배하는 그런 남녀 관계가 파괴된 것을 우리가 사실 보게 됩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역사를 움직인 것은 이제 영웅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웅의 아내가 움직인 거죠. 보면 항상 남편은 아내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여전히 강력한 가부장 제도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으면서 여자는 남자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범죄 이후에 변질된 부부관계이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된 인간관계 속에서는 어떤 관계가 되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런 어떤 위계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런 위계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 관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로부터 사랑이 흘러내려오는 관계라 이 말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 오늘날 받아들이기가 힘든 권고죠.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왜 이런 권고를 했냐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권고를 줬겠죠. 사실은 문화적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권고를 줄 때와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대결의 관계로 접근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인간관계가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인간관계가 혁명적으로 변한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록 동등한 사람이지만 질서를 위하여서 남편에게 복종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그 여자를 복종하는 여자를 군림하라고 말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에베소서에도 자세한 내용이 있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다미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뭐에 비유했다고요? 이 부부관계의 모델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모델로 삼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을 섬기듯이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그러면 주님은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주었잖아요.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그러니까 교회의 모델을 만들어라 그러죠.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라 하는 것이 사도의 권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들이여 19절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자, 당시 문화에서, 당시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 문화에서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런 명령을 내는 것은, 이것은 혁명적인 말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깜짝 놀랄 말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매우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그 당시에는 남편은 폭군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아버지로서도 폭군입니다. 그 자녀들은 마음대로 하고, 심지어는 그 자녀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뭐냐면은,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사회.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괴롭게 하다는 것은 쓴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쓴맛. 그러니까 가혹하게 만들다, 비참하게 하다는 것. 그것은 인격을 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럽니다. 남편은 그러면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모델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자기를 죽으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이러한 사랑의 의무를 지우는 거죠. 그럼으로써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가정 안에 고현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자 관계를 볼까요? 부자 관계에서 우선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모든 일이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쁜 일도 포함되겠네요 하겠죠.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 당시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못한 그런 폭력을 행사하고 폭군으로서 행동할 그 모든 일도 포함하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할 때는 모든 일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그 모든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라면 모든 정당한 일,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순종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냐면 이거는 휘파쿠오라고 하는 것인데, 쿠오는 이게 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은 이제 복종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고, 뒤에 말은 이제 순종이란 말로 우리가 번역을 다른 단어로 썼습니다. 그러면서, 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하는 것은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왜냐하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의 전제는 다 주 안에서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인간관계는 대전제가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한다 그러면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도 보면 주 안에서 이것이 옳다 그랬거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강조하겠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크고 부모가 아주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죠. 그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구약에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거기에 따르는 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우리 10계명을 쭉 읽어보면 약속이 딸린 계명이 없어요. 제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그리고 인간관계에 올 때 제5계명이 있는데 그 첫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꼬리가 달려있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하는 그런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약속이 있지만 또 반대로 그걸 잘 못했을 때 어떤 벌이 있냐면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이 동일한 말이 레위기 20장 9절에도 동일하게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에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해석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서 형제를 향하여서 나가라 하는 자는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는 사람은 형제를 살인하는 죄를 지은 것 같아. 주님 그렇게 해석했죠. 여기서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인데요. 이게 바리새인들을 보고 하는 얘기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렇게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느냐 그렇게 책망하면서 예수님이 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었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집에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 부모에게 주기가 싫으면 어떻게 말하냐면 이것은 성전에 바친 것입니다. 그렇게 말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그 부모가 마음을 접어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성전에 바친 것입니다. 고르반이라고 해요. 고르반이라고 말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모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뜨고 예수님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뭐냐? 내 부모를 비방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 부모를 저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엄격하게 해석합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그것은 곧 죽을 죄를 짓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한다가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냐 이렇게 책망한 적이죠. 그만큼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비들은 어떨까요? 여기서 이제 아비들아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비들아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이것을 요즘 아비들하고 말하겠지만 사실은 부모 모두를 말하는 것이겠죠. 부모에게 말하는 것이라 말하자면 그렇게 말하겠지만 실은 아비들아 하기 때문에 아버지들에게 일차로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절에는 자녀들아 모든 일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자녀들아 아비에게 순종하라 안 하고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는 21절에 보면은 부모라고 안 하고 아비들아 그랬거든요. 아비들이 그만큼 그 당시에 가부장을 가지고 폭군으로 군림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런 폭군으로 군림하는 아버지가 굉장히 많은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이제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자녀를 노역비에 하지 말고 왜냐 그들이 낙심할까 하면 낙심하지 않도록 자녀를 노역비에 하지 말아라. 아버지는 이렇게 가부장을 가진 절대 권력을 가진 가정에서 군주로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아버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노하게 하지 말아라. 자녀가 낙심한다. 자, 여기서 노역비에 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자극하다, 흥분시키다 그런 말도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떤 경우는 이게 노예게 하다고 번역됐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것을 자극하다, 흥분시키다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를 보고 유명한 신학자인 다글라스 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반항의 죄를 짓지 않도록 사랑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다. 그렇게 이를 해석을 했습니다. 자녀를 노예게 하다가 자녀를 반항심을 일으키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석한 거죠. 그렇게 해석한 근거가 뭐냐면 신명기 2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런 아주 말 안 듣는 자식이 있거든 이 말이에요. 그 부모는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서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 말이에요. 말을 안 듣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을 안 듣는다. 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는 게 말을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말을 잘 들으라고 명령했는데 여기서는 말을 잘 안 듣는다고 그거를 데려와서 그 자녀를 말하자면 형사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를 하면은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글라스 무는 바로 이 말을 들어서 자녀를 자극하고 흥분하고 반항심을 일으켜서 이런 반항의 죄를 저질러서 자녀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 부모는 자녀를 잘 사랑으로 관리하라 이 말이에요. 자녀와의 관계가 어떤 권위를 강요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을 키우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겠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목적이 낙심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강압적으로 함으로써 자녀가 낙심하게 되는 것. 낙심하다는 것은 열정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기를 죽이는 것이죠. 자녀는 사랑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훈련으로 양육하라는 얘기죠. 오늘날에도 그 이후에 수많은 부모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녀를 마치 대리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통한 지나친 기대가 있고 그래서 자녀가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녀의 재능이나 어떤 탤런트를 고려하지 않은 방향으로 지도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어쨌든 사랑의 관계를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자녀를 격려하고 자녀를 잘 사랑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그런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사회관계이죠. 사회에서의 인간관계입니다. 먼저 21절에 보면 종들아 그랬죠. 종들은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았냐 그러면 로마는 제국을 이루고 있으면서 군인들이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해서 정복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나가서 군합발로 짓밟아서 일어서지 못하게 함으로써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로마의 평화라는 말로 쓰죠. 강압적인 평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와서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는 로마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종이었단 말이죠. 이 종은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종들 가운데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았죠. 왕족의 자녀를 가르치는 일도 종들이 했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는 종들이 자유인보다도 훨씬 더 많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하에서 사회관계에 해주는 말을 우리가 그 상상 가운데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죠.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해라. 그러니까 상전이면 상전이지 왜 육신의 상전이라고 했을까요? 네. 육신의 상전이라는 육신이라고 붙인 이유는 이보다도 훨씬 높은 영의 상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하늘에
궁극적인 상전, 이보다 육신의 상도 훨씬 더 높고 본질적인 상전이 있다는 것을 에둘러서 표현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어떻게 순종하냐면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공개 대전제가 주님이 위에 계신다는 걸 말씀드렸죠.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진심을 다하여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진심을 다하여서. 이게 22절 뒤에 보면은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한 마음. 성실한 마음은 뭐냐면 마음의 진심으로서 해라 말이에요. 마음의 진심으로서. 그러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자기 성전하게 순종을 하라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하여서 순종하라 그런 말이죠. 이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는 것은 그 당시 모든 종들이 하는 행태였겠죠, 그죠? 그냥 주인이 보면 뭐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고, 주인이 안 보면 그냥 농땡이 치고, 그런 사람이 대부분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종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보나 안 보나, 누구를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안 보는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종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그것을 다시 설명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마라. 사람에게 하듯이 대강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주님께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겠냐?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라. 다시 설명하는데, 이게 죽게 하듯하고 하는 것은, 이게 만약에 오늘날에 이 말을 적용한다 그러면 내 직장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마음으로 근무해야 되느냐면, 이게 주님께 하듯이 근무를 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궁극적인 주인인 하나님이, 나의 궁극적인 주인은 이 회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가 나의 궁극적인 주인이라는 그 인식이 있을 때에 그런 자세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내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업의 주인이 아니라, 사장이 아니라 나를 사업을 하게 하신 하나님, 주님이 진짜 사장이라 말이에요. 그런 인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복음의 문을 여는 역할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이유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24절 보면은 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은 상이고 25절은 벌을 말하고 있는데, 두 이유, 하나는 상이고 하나는 벌입니다. 24절, 그 이유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라. 자, 왜냐하면 너희는 기업의 상을, 네가 하는 일의 보답을 누구한테 받느냐? 너 상전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상전인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냐 이 말이에요. 네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상전이 알아주지 않고 제대로 보상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궁극적인 상전이니까 주님의 모든 것을 보시고 완벽하게 공평하신 주님께서 있는 그대로 보상해 줄 것을 네가 알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보든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주님을 섬기듯이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권고입니다. 기업의 상이라 그러면 유업의 보상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유업의 보상은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엄청난 이 보상을 이미 받았죠. 구원이라는 걸. 그것뿐 아니라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새로운 보상이 또 있을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25절, 이것도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행한 대로 받는다.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한 대로 받는다. 그때 종들이 나쁜 짓을 해서 자기가 일하면서 주인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굉장히 다반해서 했습니다.
많은 종들이 주인의 물건을 훔쳤어요. 좀도둑처럼. 그런데 그리스도인 종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악을 행하면 네가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고 절대로 편애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공평하신 분께서 반드시 네가 한 행동대로 네가 그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해라. 이것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이죠. 흔히 기독교 직업관이라는 말을 쓰죠.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실을 네가 알고 있다. 번역이 정확한 번역 그런 말이에요. 이게 엑스를 두고 칼빈은 그렇게 봅니다.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네가 어떤 직업을 가졌냐? 그럼 하나님이 너를 거기서 부른 거야. 거기서 네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그 현장으로 부르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님을 섬기듯이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네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정복하는 존재로, 통치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하느냐? 직업을 통해서 그걸 한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그 상전을 섬김으로써 나에게 주어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다 완성하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2장 5절에는 어떤 말로 나타나 있냐 하면은 땅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땅을 막 창조했는데 그 당시에는 창세기 2장 5절은 사람을 창조하기 전 얘기입니다. 자, 그때는 땅을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땅을 간다. 땅을 간다 하면 이게 영어로 till the ground 이런 뜻입니까? 근데 이게 히브리 원문을 보면 땅을 간다고 할 때 그걸 가네. 아바드라는 말을 썼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사람을 섬긴다고 할 때 종이 상진을 섬길 때에 쓰는 단어가 아바드예요. 그러니까 땅을 섬길 사람이 없었다 그때.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경작하면은 옛날에 개혁 한글 때는 그걸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경작하면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아바다라 이 말이에요. 땅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타락 전 얘기입니다. 타락 이후에는 창세기 3장 23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서 땅을 가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땅을 가는 게 뭐냐면 영어로 보통 보면 till the ground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바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타락 전이나 타락 후나 땅을 섬기는 것이 인간이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땅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직장에서 상전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문화적 소명을 다 완성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일을 직장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하는데 그것은 바로 상전을 섬기고, 직장 내에서는 상전을 섬기고 직장 바깥에서는 고객을 섬기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다스리는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다스림은 곧 섬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직업, 모든 일은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직업을 보십시오. 섬기지 않는 직업이 있습니까? 모든 것은 상대방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들어가면 상전들아 이게 그죠. 이제 상전들은 어떻게 명령하냐면은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 의와 공평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너는 종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처럼 대해라. 너는 종들에게 있어서 너는 하나님이 되어야 돼 이 말이에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자, 왜냐하면 너희에게도 하늘의 성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랬죠. 알지어다가 너 알고 있잖아 이 말이에요. 너 알고 있잖아. 너희에게도 하늘의 성전이 있다고 너 알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해야지 이 말이에요. 궁극의 성전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은 결국은 우리 18절부터 4장 1절까지 이 말씀은 앞에 17절의 이 말씀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3장 17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을 읽으면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또 다른 질문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일인가 생각해 보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기가 좀 어폐가 있다 그러면 그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공부해주고 있는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그 구체적인 소리가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이 단어 하나만 생각하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일인가?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대전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간관계는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실세 관계예요.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라 너와 나가 있고 우리 위에는 그리스도가 계신다 하는 그 인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혁명이 일어난 변화된 인간관계예요. 우리가 여기서 꼭 명심합시다. 모든 인간관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혁명적으로 변화를 일으켰는데 뭐냐? 주님이 우리 위에 계신다. 보이지 않는 주님이 위에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복종의 체계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러면 남편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부자관계에서도 순종의 체계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체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죠. 주종관계, 사회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종의 체계가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은 또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세로 주인에게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혁명적으로 변화된 사랑의 혁명을 베끈 변화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할 태도인 거죠. 말하자면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리스도를 내가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늘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겠죠. 나의 말과 행동이 주 예수 안에서 하는 것인지 늘 점검해야 된다 그래요. 부부관계에서라면 사랑과 질서와 사랑의 관계를 발전시켜가고 있는가 우리 부부관계에서. 부자관계에서라면 순종과 사랑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는가. 사회관계에서는 순종과 공의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는가. 그 구성원들이 다 여기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될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부르신 분은 주님이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진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합시다. 그러니까 섬김이란 다스림의 사명을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우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질문합시다. 내가 순종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보이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늘 자문해 봐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인간관계의 권고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관계의 사랑의 혁명을 겪은 사람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그 위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던 우리 주님이 계시던 그 인식 가운데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늘 던지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자문하면서 이것을 통하여 세상에서는 섬기는 것이야말로 곧 다스림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인 걸 알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항상 어떤 곳에 가든지 간에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듯이 상인을 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